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진짜 행복하려면, 따라서 할까? 진짜 행복하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해서 더 행복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옛날 노래가 나는 행복한 사람 아십니까? 모르면 이 말이 안 그대 사랑하는 날 행복한 사람 둘이 두바 이거 어디 가면은 이제 여행가를 부르러 하면 이걸 불러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불행하다, 힘들다, 뭐 힘든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삶 속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 행복감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불행하다고 해서 실제로 믿는 신자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께서 짊어지시면서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했을까요? 모든 죄인들을 품고 그분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십자가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부분을 분명히 붙잡으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뭐 성적 순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머리 좋다고 해서 IQ가 뛰어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지식인도 자살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감정이 풍성하다고 해서 EQ가 뛰어났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행복의 지수일까요? 말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행복은 소유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뭘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알아보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뭐가 어떤 지수가 뛰어나야지 행복합니까? 예, 다 많은 말인데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따라서 관계의 지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뛰어나면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누가복음 15장에도 1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소유. 세상 사람들은 이걸 행복하다고. 야,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취하고 부귀 영화 출세 성공. 그러면 이야 행복하다. 이 부자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영혼아 너 창고를 더 넓혀가지고 더 그 영적인 것도 속사람도 겉에 있는 그런 것이 넓어지면 행복할 줄 알고 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사로는 고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만 알아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죽었습니다. 죽어서 보니까 분명히 행복했는데 몇십 년 동안 보니까 가장 불행했던 거지는 주님 품에 안겨 있고 행복의 나라, 눈물 고통 없는 영원한 곳에 있고 부자는 물 한 모금도 달라고 해도 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에 있어요. 지옥불에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다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것만이 우리 전부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셔야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렐루야. 주님과의 모든 것이 다 소유가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주님과 싸움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와 싸우는 분이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싸우고 관계를 완전히 그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니까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스바냐 3장 17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떻게 생겼든 소유가 없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어떤 모양이냐, 뭐 차가 어떠냐, 집이 있더냐, 아이고 시피 보고 전라도 말로 무시하고 얼마나 똑똑하냐 무시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처럼 주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라고 해보라고 그냥 뭐 말도 못해도 그냥 싱글싱글 웃고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람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시편 133편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물론 일반적인 복도 부어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복도. 그런데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시편 133편 3절에 복을 명령하셨으니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자기 힘으로 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요 거의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다르다고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혼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적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해야 돼요. 행복의 바이러스를 막 쫙 이렇게 퍼져야 돼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행복 바이러스를 한번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행복 바이러스를 할렐루야. 쓴 인상 마시고 행복 바이러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철저하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죄악을 회개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귀가 들여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막혔다? 죄악이 막혔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불신죄, 원래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는 불신죄가 있었어요. 이건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 죄에 대해서는 보응이 따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행복한 겁니까? 아무리 여기서 행복해도 소용없어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지옥이니까 이거는 완전한 불행인 것이죠. 영원한 불행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속죄를 받았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이제 근원적인 죄는 사라졌지만 또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져요.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저는 밥이 좀 늦게 나오면 성질 나요. 이렇게 다 죄가 있죠. 그 죄에서도 여러분 떠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원적인 죄는 벗어났지만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죄가 성령을 착착착착 차단시켜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근원적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죄에서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18장에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18장 30절에 보면 죄에 대한 것은 죄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자, 따라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근원적인 저주는 씻음 받았죠. 마치 애를 낳는 것처럼 내 새끼예요. 뭐 죄를 짓건 울든 똥을 싸든 내 새끼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새끼예요.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똥 싸던 나를 사랑하구나. 20살 되고도 계속 똥 싸고 그러면 부모가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죄 용서 받았으나 할렐루야 계속해서 죄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자범죄,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을 여러분 미움에서 떠나시고요. 마음속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내가 제일 예쁘다 남들은 밉다 다 죄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모든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행복감이 우리 속에 몰려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행복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왜 떠나야 됩니까?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죄악이 있으면 죄에 의해서 걸림돌이 오거든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인도를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즉 출애굽해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해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을 잃어버려요.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죄 때문에. 자, 10장 5절에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자,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와 구름물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걸 의미하는 것이죠.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그 죄의 악을 즐겨했을 때, 습관적인 죄를 계속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습관적인 죄를 계속 머물렀을 때 그들은 불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했지만 그들은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죄악 때문에 무너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죄악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죄악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따라서 우상숭배. 8절에 보니까 음행의 마음새가 겉으로 이제 가름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9절에 주를 시험하는 것.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래도 계속 일부러 죄를 짓고. 그리고 방금 10절 원망, 불평.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통하여 악한 영을 계속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는 차츰 줄어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임재가 까먹어져 버려요. 그럼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모든 마귀의 불행할 수도 있는 그 마귀가 틈을 노리는데 그 틈을 주지 말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 다윗이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승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고 쫓김받았지만 다윗이 결국은 행복하고 승리했던 그 이유는 다윗은 계속해서 성령을 추구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복해야겠다. 내 지식과 내 결단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한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속사람과 겉사람인데 겉사람은 밖에 있는 것을 향해요. 그래서 부귀 영화 출세 선고 이걸 쫓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내 육신 즉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밖을 향하여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를 뭘 먼저 변화시켰냐면 우리 속사람 즉 내 영혼을 변화시켰어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속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속사람의 힘을 잃어버리면은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병들어요. 공부하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행복하지 않고 즉 성령의 흐름이 자꾸 차단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요.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로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해요? 따라서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복음 모르면 불행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모든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만 복음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물질도 힘들지만 사랑관계도 이렇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되고 잘 되며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 살면은 안 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의 핵심.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하다니까요. 그냥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실제로 불행하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믿습니까? 복음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뻥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내가 죄가 있으면 뭐 벌을 받아야지. 내가 지옥 갈지 몰라. 사람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무를. 사람들이 병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삶 속에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해야 돼.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나는 이러다가 못 살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 그러는데도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남들도 안 됐어. 이렇게 실패, 좌절, 근심, 쓸데없는 복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거듭났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 받았다. 지금 아파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음 받았다. 내가 무엇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 주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아멘. 지금 아프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주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부욕케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나는 유업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나는 지금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복음을 아는 자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복되게 하신다.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이 넘어진다. 쓰러진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피로 말씀과 피로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사함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자꾸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승리와 행복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요. 자,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하느냐? 비슷한 의미인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입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 마음속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야, 뭐 복음이면 다냐. 별거 아니다. 네 자신을 봐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네 꼬라지 봐봐. 네가 얼마나 말씀 순종했다고 복 받으려고 그래? 뭐가 행복해? 아니요. 남들 봐봐. 불행.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시선. 또 우리가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불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피로 거듭났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옆사람 보시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거 제일 보배롭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깨뜨려버리고 이길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기서 시작해요. 마음 그리고 교회, 그리고 공중 권세. 내 마음에서 이겨야지 행복하고 행복해야만 잘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행복하려면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좀 전에 첫반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뭐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우양과 새끼야 모든 것 복을 임한다고 했어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경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더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잘 섬기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주고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 많이 있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음식 잘 만드는 것도 은사입니다. 노래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인물이 괜찮은 것도 은사입니다. 환영을 잘하는 것도, 인사 잘하는 것도, 또 잘 재밌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은사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삽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죠. 내가 아버지 왜 죽습니까? 이들이 죄인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다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통째로 죽었어요. 온갖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천 하나도 그치지 않고 온갖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안 봤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피가 이 갈고리가요, 이게 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채찍에 맞으면은 살점이 찢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피가 쏟아지면서 살을 찢기시고 온갖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매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매를 그렇게 많이 맞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온갖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분, 팬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막 무시를 받고 천대를 얼마나 받으셨다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세요. 은혜 받았으니 나도 주님처럼 주님 나라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주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교회에 있거든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전도하시고 아멘이 전도하시고 복음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내 꿈, 내 열정 하나님 왜 더 안 줍니까? 왜 더 안 채워주세요? 나 그냥 죽고 싶어요. 이렇게 애들처럼 막 떼쓰지 마시고 아버지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내 꿈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둔 것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저런 연단을 막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시대에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돌아오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이 있고 지금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야 나는 행복하다 이제 끝났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데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사람 누가 나를 위해서 보낼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가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듣지 않는데 누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 아버지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영혼을 계속 인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렇죠? 여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임신합시다. 임신합시다. 임신하셨습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 몇번 물어보시는데 임신 혹시 안 하셨어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임신하셔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꿈을 잉태해야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지. 아니 애가 막 이제 막 결혼하자마자 막 하루 만에 애기 납니까? 그런 괴물이 어디 있어요? 속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잉태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희생을 하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니까 오셨잖아요. 품고 계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임신하셨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죠.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네 꿈과 네 비전 가지고 살지 말고 네 겉사람의 꿈은 어떻게 하는지 부귀영화 출세성공 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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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내 꿈이 뭔지 아냐? 나는 잃어버린 나의 자식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네가 좀 수고를 안 해줄래? 너 이기적 마음 버리고 나의 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모든 마귀에게 지금도 속아서 마지막 때 환난되잖아요. 다들 미혹돼 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 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의 나라를 천국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수의 나의 피를 마시게 하고 나의 살을 마시게 해서 말씀 전해서 주의 보혈의 피 흘림의 은혜가 예수의 피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지. 십자가 피의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들어서 핍박도 받고 예수님처럼 어려움도 당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왕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줬는데 남들이 전에는 그랬나 봐요. 자식이 소풍 갈 때 나는 못 가고 자식이 엄마와 다른 엄마는 다 왔는데 학교도 오고 뭐 해도 왔는데 엄마는 뭐 해도 전혀 안 오고 미안하다. 나는 천도 작정했다.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높이 하나님 친히 채워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끙끙거리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애기들이요. 막 우리 어렸을 때 그 애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애가 그랬거든요. 옥상에 올라가서 나 죽어버릴 거예요. 뛰어내릴 거예요. 나 겁나가지고 죽어봐 임마 죽어봐 임마. 나중에 울면서 안 뛰어내릴 거지? 그래 뭐 필요해? 치킨.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치킨에만 머물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만 더 행복하다 하지 말고 주님을 행복하게, 성령님을 행복하게 기쁘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순종을 통하여 자꾸 해드리면 속사람이 더 잘되도록 잘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예, 아무튼 행복하시기를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하시고 십자가 짊어져도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 일입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앞으로 100년 안에 웬만하면 다 나나 모를까 몇 사람 살겠지만 웬만하면 다 돌아가셔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해.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면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천천히 합니다.
행복해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과 성사람을 달라요. 내 육신이 원하는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실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안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쓰라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에 하나님 내 심령 마음이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뭘 먹을까 입을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가 없다고 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난 불행하다 이게 뭡니까? 이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그 마음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이 속에 있는 욕심의 모든 모습이 다 제거되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는 나라가 확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처럼 믿음으로 더 우리 영혼이 행복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주를 잘 섬기고 교회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